오늘 우리가 교육했던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심으로 그 말씀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믿으며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여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요 소위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의미한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뭐이 밖에서라는 뜻의 전치사 엑스와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우시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과업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은 인간 존재 밖에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주어진 증거를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다는 증거이고 또 그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천사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의심하는 요셉을 향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이란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요 5장과 6장의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의 특징은요 고치심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내려오신 후에 자신에게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센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야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여성이었습니다. 한센병 이방인 여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시에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혹은 어려운
하층에 속하거나 혹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와 성별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서 공평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요, 행위의 메시아 그리고 행위의 중심은 무상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8장과 9장에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드디어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당신이 가르치셨고 행하셨던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가르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파송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 제자들의 주요한 과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대개 주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린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태의 대답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역순으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교회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결정한다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드렸듯 가르치며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가르치며 고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의 이루어 세워진 수없이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소위 1장에서 12장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7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소위 이것을 표적의 책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 해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원래 계시던 곳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소위 영광의 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제자들 향해서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당신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길게 이어진 예수님의 유언 혹은 마지막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서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인 동시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유언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종교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말들이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유언을 기도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극대화하신 동시에 당신의 행동과 가르침을 기도로 완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17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17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과 친밀함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넘어서서 세상과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됨은요 말씀드렸듯 친밀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함의 관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결정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존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더 나아가 세상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처럼 제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드렸듯 교회가 내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이 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방법인지는 선택하거나 혹은 결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민족 복음화 혹은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냉정하고 박하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교회의 외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주요한 이유는요,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봉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들이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포와 교회의 존재, 이 둘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점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고 세 분의 권사님이 계신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커다랗고 엄청난 일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지 서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난하지 않는 것,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사명 그 하나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증거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가 세상 역시 교회와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표현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만으로도 넉넉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사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면서 또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순서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순서지를 보시면요, 임직자 소개를 하는데 사진 말고 이름 말고는 올리는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의 고민을 하다가 지나왔던 과거의 시간보다는, 그래서 지나온 시간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장로와 권사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에게 단지 그 이름으로 앞으로 써내려 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그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임직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제일 많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세우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되게 이제 그 기도라는 것이, 원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되게 임직자들 향한 기도는 임직자들 향한 기대와 바람, 교회의 희망, 이러한 것들이 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되게 그러한 유혹에 제법 빠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기도의 문장을 고치고 다듬고 만들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임직 예식의 기도의 문도 보고 예식사의 기도의 문도 봤었습니다. 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처럼 크고 거창하거나 하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장로로서 그 기도를 받는다면 되게 무겁고 부담스럽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단어들이나 문장들로 만들어져 있는 표현들을 보고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장로라면 이러한 기도를 받고 무릎 꿇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기도를 받고 아멘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로와 권사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과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기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감당하셔도 충분히 훌륭하시고 존경받으실 만한 장로와 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장로의 암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식에서 결혼했다는 사실 말고 예식의 순서나 서로 말씀 기억나는데 사실 마치고 나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정원수 조용선 씨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무릎이 능력이 되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장로로서의 삶이 성도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장로의 직무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공평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참으로 신실한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라고 하거나 혹은 자식이 번성하게 하거나 이런 제목이 없어서 되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권사로서 또 동의했습니다. 권사님들 향한 기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지금 이두리, 백은실, 김성기 씨가 권사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자리가 기도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이두리, 백은실, 김성기 씨가 권사로서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할 때 마주잡은 손이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또한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남, 십자가의 한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만남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연합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아름다운 일에 이두리, 백은실, 김성기 씨가 쉼 없이 기도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욕심 없이 봉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이두리, 백은실, 김성기 권사가 되게 하소서. 어제와 달라진 것이 이름 말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향해서 따뜻하게 손잡고 보듬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결단의 찬양으로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부토에서 여러 가지 교리와 희망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그 예배의 바른 예배의 열매로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교회, 이 한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함께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인도에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지는 못하여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삶이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만큼은 기어이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당신의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 담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